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3번째 설교인데요. 오늘부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빛과 같은 속도로 파악합니다. 그렇죠.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행동하네.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칠하죠. 동의가 안 되신가요? 어떠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알아채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조점을 두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쏟아붓도록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강조함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서 공동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들은 적이 없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옆 사람이 변해야 되고 이 세상이 변해야 되고 이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을 우리는 요구받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듯 객관적으로 또는 성경 안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에 대한 내용을 말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진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마치 두려움을 키워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지 몰라.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멸시를 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부정을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뭘 부인하라고 말한 건지, 또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뭘 사랑하라고 한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부인하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뭘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 삶 자체, 자기중심성의 삶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못 박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자기중심성을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을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삶에서 다시 나와서 부활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늘에 함께 자리 잡게 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내가 부인해야 될 것과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택, 이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가 헷갈려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제 주위에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겠죠. 그분들과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있지 않은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1억도 큰 돈이기 때문에 그분 매출이 100억이래요. 100억. 1년 매출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분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도 굉장히 훌륭해요. 장애인들도 많고 또 입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전도자들을 계속 파송해서 집집마다 가가오고 전도지를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데
1년에 뭐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동주거하면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사업은 사업이고 사역은 사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사역같이 여기면 안 되고 사역을 사업같이 여기시면 안 된다. 사업은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편법을 위해서도 사업을 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아니다. 그 번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업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해서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쏟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 자존감이 함부로 엉뚱한 짓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함부로 남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부인할 내 인생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을 다 다치게 만듭니다. 다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영역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믿게 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맞습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얻은 거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는 걸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로또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로또가 터져서 한 얼마를 벌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20억쯤 벌었다고 칩시다. 20억쯤. 그러면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 안에서 뭔가를 베푸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이죠. 안 가능한 것처럼 얘기 지금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0억쯤 로또를 맞았다면 제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지 못할 걸 얻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진짜 내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라는 그 은혜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엄청 많이 하셨죠? 다 하셨잖아요. 뭐 안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우리의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세 가지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 과거의 어떠함이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져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내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충분히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내가 허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개념 아래는 결국에 그 온전히 받아들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살지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 한국의 젊은 남성들, 그 군대 아직 갔다 오지 않은 남성들이 특수부대에 가는 로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프로그램 중에 특수부대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막 이런 뭘로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로 여겨져서 그런지 특수부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로망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젊은 식구들 중에. 군대 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저도 약간의 특수부대에 속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정말 죽어나요. 이게 함부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특수부대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띈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띈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명과 다른 게 뭐냐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특별한 사명을 띠고 그 역할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존재가 돼서 내가 특별한 사명을 떴다라는 것은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면 그 사명 안에 행복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특별한 존재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은 또 아니야. 뭐 어느 정도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도 갖춰야 되고 그런 보통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말이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이 축복이십니까? 지금 가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가족을 받아들여,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게 어디에서 거짓임이 드러나냐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혈연적 가족이 편의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아이들 싸움만 나봐요. 어떻게 되나? 철저하게 혈연 공동체에 입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어주셔서 가족으로 삼았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가족 아니에요. 가족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 생기면 쌩까죠. 소용없어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 내 혈연적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자기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고 그 안에서 끝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애에 취해 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없이 하고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는 성령을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고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이런 말이죠.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들과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면 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삶,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멈추게 된다는 말이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그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그것을 멈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 달라요. 옳고 그름이 있죠. 그것을 따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상미자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미자매를 뭔가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바꿔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해도 이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셨어요? 네? 그냥 그 설득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논리와 내 설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변화 못 시켜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싸움으로 끝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죠? 여러분들 다 자기 주장이 다 설득력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각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설득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득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기울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설득력 있고 매우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성령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 신뢰하며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세 번째, 성령의 욕망을 선택하는 존재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뭐래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게 된다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잖아요.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네가 원하는 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육체의 욕망이 있고 성령의 욕망이 있대요. 육체의 욕망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이니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멍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20절 말씀.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멍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것들이랍니다. 해당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나는 이거 절대 해당 안 된다. 있으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다 해당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죽어서 우리에게 천국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상속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꿈은 다 헛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죠. 우리 장진호 형제님께서 제 설교를 먼저 보신 분 같이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는 노력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인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지금 저 9가지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저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은 좀 되는데 친절은 안 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함은 좀 있는데 절제는 안 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9가지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을 지향해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 절제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이 것들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으신가요? 나는 누군가에겐 친절한데 누군가한테는 불친절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는 내 가족한테는 선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깐깐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대상을 막론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 그 전에 육체의 소욕은 계속 사라져요. 그런데 이 내 속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다시 또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요. 또다시 육체의 소욕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서 진짜 이루어지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모든 일에 내 중심성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삶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삶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나와의 관계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풍삼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풍삼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특정 성경 구절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거에 저도 또 아마 여러분들도 저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나의 기쁨을 항상 빼앗기지 마라. 나의 감사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마라. 나의 기도를 나의 바쁨에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3명 키웠잖아요. 여기 지금 2명이 여기 있는데, 제 자녀들이 지금의 어떠한 때문에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 자녀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면서 누렸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누렸던 그 기쁨,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누렸던 웃음, 그 행복, 그것을 오늘의 무엇 때문에 뺏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하고 20년 되신 분들도 있고 그 전부터 그 이후로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문은주 자매님하고 지금 안지 한 3년 좀 됐죠? 3년의 시간 동안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문은주 자매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문은주 자매님하고 약간의 사이가 틀어졌어. 그래서 약간 어색해. 그런다고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 감사는 다 잊고 오늘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감사할 내용이 있었더라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내 관계 때문에 그 감사를 자꾸 빼앗겨. 그 감사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자꾸만 그 감사를 빼앗겨.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7년 연애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쯤 구애했어요. 그 구애를 받아준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줬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냐고요. 근데 오늘의 그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함을 빼앗기면서 살아 맨날.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가 다스려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죠. 아픔이 다가오죠. 여러 관계 속에서 틀어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릴 그 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누군가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이 제 쇼츠에 계속 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요. 우리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품어내기를 바라고 그 문제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그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잘 부인합시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야 될 것을 정말 사랑합시다.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믿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부인해야 될 것을 잘 부인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존귀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것을 깨달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기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인지를 알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내려놓고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을 손을 뻗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